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외면하면서 부활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이룰 수도 없고 부활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는 겁니다. 부활은 단지 종교적인 교리 혹은 전설이 아닙니다. 개인의 신앙의 성취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이유이고 최종 목적이 됩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하늘의 삶은 영원함이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라를 고대하면서 이 땅의 고난을 감당하며 우리가 부활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것이 단순히 고난으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함께 걷는 인생의 길, 기쁨과 감사로 우리 삶에서 드러나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신 이는 성률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교회에서 일할 전도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해요. 이젠 전도사를 넘어서요 부목사도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상한 일이죠. 신학을 전공해도 전도사를 전공하지 않고 다른 일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요. 기껏 신학대를 와놓고 왜 사역자의 길을 포기를 할까요? 다른 사명을 찾았기 때문이면 다행인데 여기엔 다른 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에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받는 사례는 적은데 너무 많은 일을 하라고 그래요. 사실 교회학교 전도사를 저도 해봤지만 전도사가 이제 주말에 주로 오잖아요. 그럼 신학생들은 주말에 오죠. 근데 주말만 일하는 건 아니에요. 주중에도 그 주말을 위해서 준비를 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섬겼던 교회는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이 교회에 있으면 항상 왔어야 돼요. 그런데 사례는 너무 적게 줘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사회에서는 열정페이라고 하죠. 사회에서 그 열정페이라는 말을 쓰기 전에 옛날부터 교회는 열정페이가 있었어요. 그때는 당연히 그러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열정을 드려야지. 그런 얘기를 쉽게 했습니다. 신학생은 그래도 된다. 부목사들은 원래 그렇다. 이렇게 일당 후려치듯이 사례를 후려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열정을 요구하면서도 그 대가를 너무 적게 주니까 신학생들이 요즘 신학생들이죠. 요즘 신학생들이 질려서 사역을 안 한다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냥 참고 했지만 이 공정함을 중시하면서 평등하게 자란 세대잖아요. 지금은 이 세대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듭니다. 교회라 하면 더 그래요. 세상하고 교회는 달라야 되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그냥 세상에서 사는 것을 선택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신학대생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사역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요. 정말 심각한 이유는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이 처우의 문제라면 개선을 하면 나아질 거예요. 세상보다 많이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그들의 열정을 인정해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우리도 변합시다. 그러면 이 환경이 달라지면은 다시 사역자 하겠다고 몰려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돌리기 힘든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 사명의 상실이에요. 왜 사역자의 길을 택했는지 그 이유를 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많은 신학생들이 이 헌신을 결단할 때 뜨거운 은혜의 감동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신학대의 문을 두들겨요. 그런데 그것이 목회 현장에 나오면 그다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결단했을 때는 굉장한 아름다움이 있었는데 실제로 전도사로 나가고 목사로 나가고 현장에 나가보면은 그 현장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며 뜨겁게 은혜 받던 때와는 달리 목회의 현실은 외롭고 고립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열매는 적고 어려움은 큽니다. 얻는 영광이 초라하고 내려놔야 하는 희생은 매우 큽니다. 그런데 그 희생이 이 세대에겐 너무 낯설어요.
이 희생이라는 것은 글자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쳐도 막상 희생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오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내려놔야 되는 그 순간이 오면은 그것을 쉽게 선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희생의 훈련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결단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목회 현장으로 나오면 그 현장이 너무 괴롭고 외롭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 희생의 낯섦을 어려워하다가 많은 이들이 사역의 길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말하면서 낭망하기도 해요. 우리는요, 십자가를 말할 때 희생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희생은 예수님께만 한정된 것은 아니죠. 좋은 사역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외면하면 안 돼요. 이 십자가에 대한 고민 없이 목사가 되고자 한다면, 또 사역자가 되고자 한다면 전 뜯어 말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비단 목사들, 교육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우리 삶 안에 십자가가 없다면 우린 믿음의 걸음을 더 이상 내딛지 못하고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를 이겨내신 후에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십자가를 품어야 주의 부활에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어떤 십자가를 품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품고 있습니까? 요즘 제가 드라마 더 초전을 계속 얘기를 하죠. 여기 팬 됐어.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 모두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제 시즌 5에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시즌 5가 최신이거든요. 올해 시즌 6이 나오고 시즌 7에 종결을 한다고 그 제작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시즌 5를 보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너무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시간이 없어 힘든 게 아니라 볼 때마다 마음이 점점 힘들어져요. 시즌 5부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그 후의 이야기예요.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의 이야기예요. 이거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과정 보는 게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모습, 그것이 보기 불편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장면은 옛날부터 많이 봐왔잖아요. 내성이 생겼어. 내성이 생겨서 손에 못 박히는 정도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많이 봤어. 근데 그거 보기 불편한 게 아니라, 그 장면이 너무 낯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모습 말고 그 과정까지 가는 모습이 너무나 낯설고 힘듭니다. 갈등이 고조되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면서 견제하는 모습을 이 드라마가 너무 잘 표현을 해놨어요. 예수님 연기한 그 배우는 진짜 예수님 같아요. 표정 연기부터 시작해서 감정선이 막 드러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게 보여집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과정이 너무나 생생하게 와닿아요.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는 무너진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기적과 이 복음의 가르침을 전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그걸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설렙니다. 와, 우리 삶에서, 또 내 삶에서 행하시는 그 모습들이 저기다 녹아들어 있구나. 아, 저 시대에는 저런 기쁨이 있었겠구나 느껴졌어요. 그런데 시즌 5는 공기까지 무거워져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더 화나게 하고 자신을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그것을 보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마음이 힘듭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시선이 나와요. 특히 가룟 유다. 유다는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거라 믿었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거든요. 로마를 몰아내라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메시아라 생각하고, 메시아는 당연히 로마를 무찌르고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울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유다가 특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볼수록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 로마와 싸우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 자신의 민족과 싸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같은 민족을 향해서 더 심하게 공격하기 시작하셨어요. 영향력이 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적으로 만드시고 바리새인들까지 비판을 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 분열되고 있어요. 유다가 보기엔 그랬어요. 여기서 유다는 절망을 합니다. 메시아인 것 같기는 한데 하는 일이 너무 놀라우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한 메시아는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예수님의 생각이 더 옳다, 하나님이 더 선하십니다 말하면서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편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질문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주님의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6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시대로 돌아가면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모르지 않았습니다. 메시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은데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지 않았습니다. 차마 입 밖으로 낼 수가 없던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으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면서도 예수님을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에는 예수님께서 너무 위험한 위치에 계셨어요. 많은 기적을 베풀기는 하셨어도 예수님은 지위가 없었죠. 공식적인 직함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배경은 부유하지도 않습니다. 시골 촌부의 아들이죠. 그리고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갈릴리 촌부예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시골 동네야, 깡촌이야.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 동네 출신이에요. 모두가 무시하던 시골 출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엔 이 두려움이 너무 큰 겁니다. 예수님을 시기하던 사람들은 이미 많잖아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헤롯 당원. 이 모두를 적으로 돌리는 거 진짜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알면서도 그들은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잡힐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확 얘기해 버린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 천국 열쇠를 그에게 맡기십니다.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것을 반석으로 삼아 교회를 그 위에 세울 것이다. 축복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십자가에 깔려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명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에 휩쓸려 살면서 죽음을 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메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감당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감당하는 믿음은 사실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멋진 문구의 고백을 한 번 했다고 해서 거기에 능력이 막 임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믿음으로 삶에 맞서는 용기와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이 많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살기로 했어요. 그 놀라운 고백 위에 자신이 반석이 돼서 교회를 세우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많이 넘어져요. 혈기로 칼을 빼서 휘둘리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의 비판이 두려워가지고 중간에 도망치기도 해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거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방을 향해서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 압니다. 여섰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 때문에 스스로 그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후회도 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순간이 베드로에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고 용기입니다. 그것을 분별하여 때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주님의 지혜예요. 항상 올곧고 항상 좋은 길을 가고 항상 높은 위치에 가는 거, 그것은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어요. 우리는 완전치 않으니까. 실수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고요. 그 눈물 흘릴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습까지도 선히 여기시면서 손을 뻗고 계십니다. 그 손을 다시 잡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감당하는 능력이 됩니다. 가끔은 제가 십자가를 제대로 메고 가는지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제가 너무 잘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뭐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 지금 제 삶에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평안과 어느 정도의 윤택함이 있어요. 교회도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그릇만큼 다른 이들을 돕고 있어요. 그릇이 넓어지면 어떻게 되죠? 넓히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릇이 작았을 때는 그만큼 돕고 주님께서 은혜로 그릇을 넓혀주시면 그만큼 또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의 더교회의 그릇이 매년 좀씩 넓어지는 게 좀 느껴져요.
작은 발걸음이지만 그 발걸음을 선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기쁨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이것도 너무 행복합니다. 외롭지 않게 하시고 같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주님, 그 은혜의 축복이 제게 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가이딩하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예,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재밌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토론도 해요. 어제도 양말 모임하고 토론했는데 아주 신박한 얘기를 해요. 어린이들을 사랑하자 얘기했더니 아주 이상한 얘기를 또 해가지고 5분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어린이들만 40분을 얘기했네. 아, 좀 이따 나하고 다시 또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2차전. 어젯밤 잠을 못 잤네 그냥. 분하고 막 그래가지고 농담입니다. 분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얘기. 어쨌든 그런 것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좀 감사함이 커서 지금의 생활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염려가 많이 돼요. 십자가를 힘들고 괴롭고 무거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들고 있는 십자가는 너무 기쁨이 커가지고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가 고통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냥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십자가는 아닙니다. 내가 괴로워야지 십자가를 진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고통을 겪느냐, 왜 무거움을 느끼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피할 수 있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높이면서 백성들에게 그들을 잘 따라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줬으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굳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서 반발을 사는 것보다 또 성전에 들어가서 재물을 팔던 상인들을 채찍으로 휘두르시면서 몰아내셨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적당히 타협하시면서 좋게 이끌어 갔으면은 십자가는 예수님한테 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과 부딪히지 않았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안 했으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 십자가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안식일은 모든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는 일이지 그런 날이지 사람을 속박하는 날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안식일을 속박의 날로 만들어 버렸죠. 자신들의 가르침을 듣고 안 행하면 정죄하는 날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물질력으로 가득 찬 곳이 되어서는 안 되고 겸손함으로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됐어요.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그곳에서 사람의 탐욕을 목격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괴로우신 겁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많은 것이 왜곡되고 아파하고 무너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픔을 위해서 그 고통을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하는 위로하는 십자가였습니다. 고통은 피하고 싶었으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품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품고 있습니까? 내 삶을 어렵게 하는 모든 고통이 사실 십자가가 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주의 뜻을 따를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십자가가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잠언에는 우리가 살면서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음녀가 뭐죠? 음란한 여인이라는 뜻이죠. 음녀를 멀리하라. 유혹에 빠지지 말라. 음녀를 거절하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음녀를 그냥 남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다. 남자들아 음란함을 멀리하라. 그렇게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남자들한테만 경계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음녀는 이 잠언에 나온 시대의 이야기죠. 시대의 단어일 뿐 우리는 이 음녀를 하나님의 도를 버리도록 이끄는 모든 유혹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유혹, 이 유혹이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잠언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노라. 아멘. 우리가 만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좋은 말이죠? 아멘. 그런데요, 음녀가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요. 우리가 만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유혹은요 이렇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정당한 것처럼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래야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유혹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걸려 넘어집니다.
유혹은 강력하고 달콤하고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처럼 접근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거절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에게 넘어간 남자의 끝은 무엇입니까? 남자가 바람피면 어떻게 돼요, 사모님? 아, 예. 죽어요. 예, 죽는데. 두려워집니다. 옛날에는 바람 피면 어떻게 하냐, 농담처럼 물으면 뭐라고 했냐면 맞바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죽인다네. 엄청 무섭습니다. 음란한 여인에게 빠진 남자의 끝은요, 소중한 것을 모두 잃고 외로워지는 겁니다. 조광지처는 떠나고 자녀들도 떠나고 명예를 잃고 수치를 얻습니다. 이게 그 끝이에요. 가면 안 되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죠? 사단의 유혹에 빠진 사람은 죄의 길을 십자가의 길로 착각을 합니다. 나쁜 길을 가면서 좋은 길을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실 때 베드로는 결단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왜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지켜드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아니요, 사랑했을 겁니다. 많이 사랑했기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하시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셨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자신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또 지키려고 그 말을 한 것인데, 그 말은 너무나 진실된 것인데 예수님한테 거절당한 느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뜻을 앞세운 것이죠. 자신의 뜻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순간 베드로는 사탄과 별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면 우리도 사탄이 되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고 미혹을 전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정당한 일을 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저도 많이 사랑해요. 그렇다면 주님의 뜻을 존중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랑한다고 얘기합니까? 존중이 없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스토킹이 되는 거예요. 스토킹하는 사람과 누가 결혼을 합니까? 안 하죠. 밀어내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뜻을 생각하며 그 뜻에 우리를 맞추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하는 마음이에요. 겸손해야 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나를 낮출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인내해야 한다면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인내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실 때 우리는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돼요. 그냥 와서 들어가 계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품어야 됩니다. 그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유하는 기적을 베푸신 후에도 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인 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밝힌 다음에도 이 말씀을 똑같이 하십니다. 이 구절을 그냥 겸양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자신을 철저히 가리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겸양이 아니라 뭐냐? 하나님이 뜻하신 때가 지금 되지 않았으므로 내가 드러나면 안 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름을 알리고 세력을 얻고자 하셨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름을 숨기셨죠. 언제까지? 하나님이 때가 되었다고 할 때까지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십자가에 올라갈 때였어요. 십자가에 올라가서 수치를 받을 때가 주님께서 내 이름을 드러낼 때다. 그때까지 참으셨어요. 영광을 드러내신 게 아니라 모멸과 괴로움과 고통을 드러내실 때까지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그때이므로. 순종은 이런 겁니다. 어려울 때까지 순종해라,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 나를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까지 나를 멈출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지키기 위해 그 자신을 인내 가운데로 몰아넣으셨어요. 사탄도 유혹하고 제자들도 답답해했지만 때가 오기 전까지 자신을 감추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지키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이 질문 때문에
자기를 비하거나 또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미 존귀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로,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었어요. 아담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사랑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 창조된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는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랑받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며 사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사랑하게 원한다면 그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의 마음을 헤아릴 때, 우리 주의 마음을 헤아릴 때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감당하는 능력이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외면하면서 부활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이룰 수도 없고 부활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는 겁니다. 부활은 단지 종교적인 교리 혹은 전설이 아닙니다. 개인의 신앙의 성취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이유이고 최종 목적이 됩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하늘의 삶은 영원함이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라를 고대하면서 이 땅의 고난을 감당하며 우리가 부활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것이 단순히 고난으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함께 걷는 인생의 길, 기쁨과 감사로 우리 삶에서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을 바라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감당할 힘을 얻습니다. 그 힘은 우리 스스로 내는 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얻는 힘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2000년 전에도 이 고백 위에 바울이 자신의 삶의 스토리를 써나갔습니다. 우리도 이 바울의 이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의 스토리를 써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고 또 부활의 열매까지 우리가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회하네. 내 안에
하나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